말씀 또 함께 봅니다. 새로운 계명은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질문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지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뻥 아니시죠? 거짓말 아니시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녀들에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래요. 여러분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막 요즘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뭐 그래서 막 붙들어 놓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말씀을 또 그 암송시켜야 됩니다. 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워 있을 때 잘 때도 여러분들 암송 잘 때도 뭐 자꾸 자녀들에게 암송이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야단치셨지,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를 야단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한다고 해서 형식에 치우쳐서 형식적으로 막 그 말씀 암송해야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죠. 성인식 갈 때까지 토라를 암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에도 막 적용하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조금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자든지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양자 원장님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하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공부한 적도 없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그를 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까? 어디 가서 공부를 했습니까? 어디 가서 뭘 배웠어요? 아니요. 오직 말씀 한 절에 그 말씀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10년대로 살아오셨고
그 신년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시고, 사랑하니까 사람 보는 사람들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픈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강론하라 했다고 해서, 가르치라고 했다고 해서 머리채 붙들어 놓고 날마다 앉혀놓고 못 이기면 때리고, 아니면 너 예배 안 드렸다고 하고 뭐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자녀 앞에서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살아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또 아이들한테는 제가 예전부터 전도하고 지금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아직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일 있으면 저를 찾고, 저가 조금만 있으면 목사님 저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저를 많이 부르고 초청을 하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듬는달까요? 그런, 어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일학교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어린이 성경한다고 갔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주더래. 한 구절에 애워야 밥을 주더래.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더듬더듬하잖아요. 그것도 힘든데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승질이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말 더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있고 막, 그래서 저하고 또 거의 이혼의 위기에 처해가지고 제가 같이 만나고 해서 지금은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 친구가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내가 충격받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상처투성이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못 오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가면 그때 생각이 난대, 어릴 때 생각이. 그러니까 저를 만나고 싶으면 지가 밥상 차려놓고 나를 불러. 힘들면 내가 나를 부르고, 힘들면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강론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강론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을,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은 제자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인 척을 하고 내 권위와 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참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이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에게 집에서 늘 우리 자녀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는지,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 안에 율법주의를 안 했는지, 아니면 서기관같이는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무리한 성경 해석일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쳐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누워있을 때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 가르치고 길을 갈 때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것의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손목에 메고 문지방에 바르고 미간에 붙이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거의 집에 가보면은 대문 앞에 밑줄을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쓰고 하고 손에 붙이고 주릉주릉 달고 다니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진정한 내면의 사랑이 없고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으로만 강론하고 있을 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으면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교회의 실정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청년들은 다 떠나고 있잖아. 내가 뭐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에 직분자들이 40명인가 50명 되는데 청년부는 30명이 안 된대. 그리고 제가 장로님 아들은, 권사님 아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을, 가장 귀한 것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집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이 바쁘다고 하고 뭐가 바쁘고 뭐가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막 애들 탓하고 애들이 바빠서 안 내고 뭐 그러고, 아니요, 진정으로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해석이 너무 강한 해석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누워있어도 앉아있어도 길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해진다면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안 만날까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가? 나는 가장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기를 원하면, 자녀에게 주기를 원한다면 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 원목 목사님 기도하신 한국교회 깨어나라고 기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부터 우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죽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목사님들 그렇게 외치는데 그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부터 자녀들이 다 나오는지부터 체킹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렇다면 그 집사님, 자녀들,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들의 삶이 정말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해야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전수하려고 하고 있는지, 재산을 전수해 주라고 하고 물질을 주고 아파트 사주라고 하고 건설을 하고 복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왕 여호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 강론을 잘못 해석해서 붙들어 놓고 암송시키고 뭐하고 큐티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이 진짜 주님 사랑합시다. 주님 한 분만 더 의지합시다. 내 모습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해서 만족하셔야 되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사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수라면 나무가 없어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 있어서 나는 행복해. 나는 주님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그 행복이 겉으로 보여지는 행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한다면 그냥 그것이 강론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살으셨던 그 모습처럼 그저 주님 앞에만 엎드려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우리 원장님은 사랑의 도가니입니다. 저 사랑은 나도 담고 싶습니다. 저 사랑, 그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을 자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지 몰라. 자녀들에게 너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신다, 너 그럼 하나님께 혼난다. 하나님 날마다 혼나는 사람, 야단치는 사람, 무서운 하나님 만나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지. 그리고 여러분들 말끝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어, 간증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때리셔서 내가 이렇게 됐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됐었고 협박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선생님들이 있고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 믿으면 엄청나게 막 얻어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오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좀 만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셔. 나는 사람들 막 간증할 때 하나님 나 때려서 이렇게 됐었어요, 뭐 이렇게 했었고 뭐 이렇게 했었고 옛날에 뭐 이렇게,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난 솔직히 덜컹덜컹 겁나. 저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가르치는가? 우리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 그렇게 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나 때린 적이 없었어. 저도 하나님이 21살 때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고, 그런데 왜 나 안 하세요? 내가 왜 목사 됩니까? 나 안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 38까지 기다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불렀는데 언젠가 부르겠지? 그래서 우리 그 주변에 이렇게 자매들한테 그냥, 야, 너 나중에 혹시 목회자가 되면, 사모가 되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사모 좋지 막. 그러면 속으로 너하고는 절대로 말도 안 섞을 거야. 그랬는데 우리 지금 사모가, 너 혹시 사모 되면 어떻게 하니? 나 죽어도 사모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여자하고 저 만나게 해주세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왜? 나는 불렀어도 우리 아내는 안 불렀으면 안 부르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진짜 그러다가
제가 최고로 잘 나갈 때 인생에 막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막 수입이 들어오고 막 그럴 때 갑자기 주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 내려놓고 바로 제가 주님 품으로 달려왔어요. 나는 한 번도 나 때리지 않으셨어. 내가 목회 길 안 온다고 나를 엇박하고, 그 나는 우리 하나님은 쓸 사람이 없어도 그럴 사람이요. 하나님은 다니엘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그 300의 용사 누구지? 기돈. 그 부를 때도 사람들 부를 때 많은 사람 안 부르진다니까. 하나님 쓸 자가 뭐 없어서 막 때려가지고 나를 쓸까? 나는 별로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내가 만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때린 적 없어. 사랑한다 하더라. 그래서 나는 주님이 부를 때마다 기뻐.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겁쟁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협박의 하나님으로 만드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하나님한테 똑바로 안 하면은 벌 준다고 하고 우리 얻어맞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들 협박하지 마시고, 혹시나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좀 떨쳐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 자식을 날마다 때려서 일시키는 하나님, 헌금 안 하면 죽이는 하나님, 회개의 문 안 열면 죽이는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자식들한테 자식이 아버지 용돈 안 준다고 막 때립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 안 한다고 집 밥 씁니까? 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 분들이 조상을 잘 신겨야 되고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제가 그래, 그분이 당신의 할아버지 맞아? 제사 안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살을 때 얼마나 아저씨 사랑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나를 엄청 사랑했지. 나 아주 그냥 늘 업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 그래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제사 안 드리니까 싸가지 없어서 집안 망하게 하셔요? 그 할아버지가? 내가 그걸 물어봐. 아니 그렇지 않지. 죽어서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는 잘해주다가 죽어서 보면 제사밥 하나 안 챙긴다고 네 집안 망하게 한다. 그 할아버지가 당신 할아버지 맞아요? 그러면은 교통해. 그 귀신이요, 귀신. 진짜 할아버지면은 어떻게 죽어서 본다고 나한테 제사밥 안 올린다고 망하게 하는 게 진짜 할아버지요? 그럼 싸가지 없는 할아버지지? 여러분 안 그래요? 생각해봐. 이치적으로 생각해봐. 그거 안 그래요? 맞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신이 우리 망하게 한다고 잘 달려야 된대. 그 집에 들어올 때도 그 귀신은 문 열어 들어오네. 문 닫으면 못 들어온대야. 그 문 열어놔. 생각해보자고 우리 한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 근데 여러분들 숫자가 없다고 막 패대가지고 저 패대가지고 이 새끼 그냥 내 말 안 듣는다고 후려치고. 여러분 그러셔? 여러분 자식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빼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에게 복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더 축복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품어올까? 그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대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고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그런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도 이루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네가 기도해 주지. 당신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하나님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도 협박하고 여러분 막 힘들게 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안에 있고 하나님 그 안에 있고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 기도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야단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잠깐이요.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 전도사님 아들이 욕을 막 해가지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래서 우리 아이도 책찍으로 매매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 같이 많이 놀아줘? 네, 같이 놀고 이야기 좀 많이 해? 예,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됐어. 애도 그럴 수 있지 뭐. 사춘기 때 싸우고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뭐. 문제는 전도사님하고 그 아들하고 이야기가 없고 대화가 없으면 문제지, 지 속만 다 펴놓고 그런 얘기 하면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요. 괜찮아. 그 시간만 잠깐 지나면 돼. 잘 클 거야. 걱정하지 마. 아, 그럴까요, 목사님?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대화한다고 하지만 대화하지도 안 하잖아. 하나님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 그냥 다 써놓고 가잖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빚쟁이냐? 니들은 왜 나를 빚쟁이라고 하냐? 날마다 주여 주여 주세요 주세요 내놔요 내놔요 하고. 빚쟁이도 그러지 않는다. 새벽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아침에도 그러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나한테 내놔라고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빚쟁이냐? 주님 그러셨다니까. 여러분, 주님 얼마나 빚쟁이로 만들어놔. 만날 때마다 주여 복 주셔야 되고요, 이거 주셔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내놓으라고 하지. 주님 내가 이러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얼마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빚쟁이도 그런 빚쟁이 안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들 나 같아도 도망가고 싶어. 아침에 전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막 5시,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쥐쥐 해놓고 그냥 내놔요 하고 밤늦게까지 철야도 더나 철야까지야. 막 주님 아무 숨도 못 주무게 만들어놔요. 그 주님하고 사랑하면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내놓으래.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지 새끼도 뭐 지가 그냥 제대로 가르쳐 안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뭐 우리 새끼 이거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만들어. 솔직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인격적으로 주님하고 여러분이라면 그거 여러분 다 들어주겠어요? 그러놓고서는 또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또 빗대는지 뭐 가난한데 뭐 가부가 막 문을 두드리는 애가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지금 이곳에도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을 닥달하고 있느냐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달콤한 대화 좀 해봐.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는 별거 없어. 오늘 하루 어땠어 여보? 오늘 잘 지냈어? 어떻게 행복했어? 오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있었는데 여보 당신이 전화 받았어? 그런 얘기 하면서 둘이 옷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놔. 오늘 다이아 반지 하나 가져와. 금시계 하나 가져와. 날마다 다이아라면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게요? 그쪽에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총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이 하나님과의 잘 불교져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성만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하고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 좀 데이트 시간이 좀 돼보라고. 데이트 시간. 기도 시간이 빚쟁이가 무슨 빚 받으러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좀 데이트 시간이 돼야지. 데이트 시간이 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가 예전에 우리 방언 통변하는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내가 방언을 통변을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언어라는 거 옛날에 많이 책이 있었어. 그 책에 그 방언 통변해 줄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아주 괴롭힌 사람이야. 내가 목회하는데 나를. 근데 그 사람이 방언 통변을 하는데 내가 붙들고 전사님 방언 통변을 하는데 솔직히 나한테 얘기해야 돼. 그 신전사인데 다 얘기하지. 방언 통변의 90%가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찌구서 알면서 왜 그래? 얘기해봐 빨리.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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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여러분 방언할 때 똑같아 라라라라라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다 90%가 방언의 얘기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저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래요. 근데 왜 그렇게 방언을 오래 1시간씩은 해야 겠대? 전도사님 생각해봐. 거기 목사님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 1시간 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서 1시간 동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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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런 고백을 듣는겨. 여러분 방언 자꾸 별거 아니요. 무슨 엄청나게 방언. 그게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10번만 해도 조금 지겨운 마음이 드는데 방언을 할 때는 안 지겹잖아. 그러니까 계속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거요, 여러분들. 내가 그 전사님 딱 붙들어놓고 얘기했어. 솔직히 딱 얘기해봐. 90%가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방언하는 거 지겨워할 거 없어. 그리고 내가 방언할 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데이트 시간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방언을 여러분 다 받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지는겨.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계속 라라라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더 오래 있고 싶으시고. 그래서 1시간을 하도 2시간 해도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 안이 영이 기뻐. 내 속이 기뻐지는 기분. 기뻐지고 그렇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있으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 그 제가 지난주에도 새벽에도 얘기했잖아.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는 의인된 자요. 근데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해.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하니까 그 실수를 주님한테 고백하면 또 깨끗이 용서해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잠시 실수라는 것은 있어도 죄를 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들어갑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겉사랑하지 마시오. 속사랑하시오. 옛날 원장님들이 그랬잖아. 속사랑해라, 속사랑해라. 겉사랑하지 마라. 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 잘 믿지 마. 믿지 마. 여러분들 특히 여기 청년들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모르겠는데 알랑방가 꾸는 것도 믿지 마. 흔히 난척하고 금방 믿지 말라니까. 된장도 오래 된장이 맛있어. 네, 같이 있는 사람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고요. 나하고 오랫동안 사귀고 오랫동안 한 사람을 그 속 깊은 곳까지 알잖아. 그게 속사랑이어야 되니까. 그 원장님도 그랬잖아. 겉사랑하지 말고 속사랑하시오. 겉사랑하셔서.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원장님한테 어머니 한 사람 잘 믿지 말라고 그 책임지라고 한 놈도 책임지는 사람 없더라 많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환히 드러난다니까. 그것은 어떻게 난다고?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짜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부모님들 정말 조심하세요. 자녀들 사랑하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 좀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 가족 안에 두 얼굴이 있어.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가끔씩 저희 교회 우리 지사님하고 친해서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저녁 기도하고 있는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고 나왔더니 목사님 잠깐 기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왜 당신 기도해 주냐고 당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왜 나한테 오셨느냐고 했더니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전 그분 잘 몰라요. 그런데 지사님 남편 교회 안 나가지? 그랬더니 그렇대. 딸 둘 있는데 딸 둘만 지금 억지로 지금 교회 나가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뭘 어떻게 알아? 행동거지 가지고 엉망이구만. 너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데 애들 앞에서는 교회 나갈 때는 천사고 집에서는 악마구만. 교회 안 간다고 닥달하고 교회 안 가면 용돈도 안 주고 막 협박만 하는구만. 그랬더니 그때서 맞아요. 애 감옥에 가두지 마 좀. 왜 이렇게 애들이 감옥에 꽉 가둬놨어? 애가 지금 죽으려고 하네. 여러분들이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감옥에 사는 사람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지금 청주에
집사님 계시는데 그 주기전 애가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상담을 왔어. 근데 주님이 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분재를 보여줘. 그래가지고 갑자기 분재가 자꾸 떠올라. 하나님 이게 왜 그러죠? 이게 뭐죠? 근데 주님이 제가 아이를 분재로 만들어 놓고 있단다. 여러분들이 지가 자기 꿈을 못 이뤘다고 자식을 지 꿈대로 키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걔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라나야 되는데 꼭꼭 묶어가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지가 예쁜 대로 키우는 게요. 걔는 죽는지 모르고. 여러분 분재 보고 나는 분재만 보면 불쌍해 죽겠어. 철사를 꼭 묶어가지고 상처투성이하고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나는 분재 보면 남들은 엄청 예쁘다는데 난 속으로 볼 때 아이고 제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공부시키고 뭐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않고 자기 거는 그냥 감옥으로 가둬놓고 있다니까. 그게 가족의 두 얼굴이요. 겉으로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뛰쳐나가지도 못해요. 가출 청소년 될까 봐. 돈도 못 가요. 차라리 가출한 애들은 어떻게 보면 더 걔들은 진짜 힘 있는 애들일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사랑은 엄청나게 해요. 우리 청년 중에도 상처투성이에 있는 청년이 있어. 그 청년이 이런 얘기해. 너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싫으니? 그리고 여기 아빠하고 같이 사는 게 싫으니? 아 싫어요. 너 왜 자꾸 아버지하고 먼 데 살라고 자꾸 그러는데, 집도 왜 먼 데 살려고 그러는데 너 나한테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 싫대야. 왜 그러냐. 그래서 같이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주일학교 교회 가면은 아계시 오셨어요 하고 막 용돈도 주고 막 주머니에서 막 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잘한대야. 근데 집에 오면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한테 용돈 준 적도 없었고 자기를 사랑한다 소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본 게 저희 거짓말쟁이,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자기한테는 뭐 공부한다고 해초리 들고 뭐 한다고 해야하고, 그래서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더 아버지한테 반항 좀 많이 해라.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가 나이가 40인데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아버지한테 방황해. 더 해, 괜찮아.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유치원생인데 뭐 나이만 먹어가지고 40이 돼가지고 뭐 아직도 아버지 도망가려고 하고. 야 네 생각하는 게 유치하지 않냐 내가.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아 이제 반항하라고 한번 되들어 보라고 아버지하고 좀 싸워보고 그때 얘기도 하고 가서 40 먹어서 그 아버지하고 그것도 한 판도 못 뛰냐.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생이지.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한번 싸웠대야. 그러더니 나한테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 속 시원하대요 그러더라고. 지금은 좀 얘기 잘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제가 아버지 모시게 했어요. 아버지 나중에 제가 아파트도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뭐? 그랬더니 아버지 위해서, 엄마 아버지 위해서 내가 아파트 하나 사놨는데 지금 직장이 강원도인데 이제 내가 아버지 떠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거기 모시려고 아파트도 해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확 풀어지더라고. 그 아이는 40이 먹도록 얼마나 감옥 생활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안 보여준다면 아이에게는 얼마나 상처이겠느냐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을 사랑하고 너의 사랑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라고 말씀하셔서 너를 사랑하는 자는 누워있든지 괴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며 강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표리부동하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 만나셔야 된다고. 그러려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럼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늘 함께 있으면, 이 성령님과 동행함이 있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콱 부어져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의지를 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하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뭐 이거 합니다, 저거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에 봉사합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된다고. 그런 사람은 표리부동이 없어야 되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 사랑이 전해져야 되고, 여러분 그 사랑이 가정 안에서 행복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가는 데는 화목의 영이 있어야 돼. 그 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과 그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지, 내 대화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누가 보지 않아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성령님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늘 인정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이 함께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는 아무리 높음과 깊음이 무엇이 있어도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이 무슨 하려고 하지 말라고. 성령님 앞에 위드, 성령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그 나눔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전님이 사랑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 쫓는 역사도 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들이 막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받은 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사랑의 원적탄이 되지, 그릇도 안 되는데 사랑의 원적탄이 되고 싶어 하지 말라고. 옛날 뭐 손혜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적탄에서 뭐 그 나병 환자들을 막 빨고, 나는 저때 나는 못해. 나는 비가 약해서 그런 거 못해. 그 나는 솔직히 얘기해. 주님, 저는 그런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나의 코를 완전 확 비틀어 놓던지 나의 입술을 비틀어 놓던지.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성령님의 부으시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그런데 한 번도 안 보내시더라니까. 그리고 또 성령님이 우리의 그릇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마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누워있든지 앉아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뭐를 하든지 신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체해야 돼. 훈련과 세미나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돼.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살아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면 오늘 시간이 넘어가서 거기까지 못하겠는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 나는 우리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그래. 그럼 사랑하지? 그럼 뭐 그러는데 내가 당신하고 30년 살았잖아. 오래 참았잖아.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죠. 얼마나 내가 30년 참았잖아. 앞으로 60년, 70년 더 살 거고. 나 오래 참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사랑의 감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이 물어봐. 사랑이 뭐예요? 또 특히 젊은 애들은 뭐 눈꺼풀이 찢어져서. 아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딱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부부가
끝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 자체가 사랑이요. 이 인간이 나를 괴롭혔고 이 인간이 나를 어떻게 했고 뭐 나를 구박했고 뭐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 참고 있었던 그 자체가 사랑이라니까. 그 사랑한 거요. 사랑 없으면 그거 못해야. 그래? 네. 그 내가 우리 아내한테 당연히 가끔 여보 목사님 저 사랑합니다. 오래 참았잖아. 30년 살았다. 앞으로 60년 더 참을게. 괜찮아. 그런다니까. 90까지 살아. 그러고 내가 한번 부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나보다 먼저 가지 마. 내가 먼저 갈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저버려도 얼마나 저버렸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이제는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두려운 분 아닙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한 번은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 전도사님 자기 아들한테 맴매하고 와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녀석이 요즘 사춘기 되니까 괜찮다니까. 그런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 약간 야단칠 수는 있어. 왜? 우리 사랑하셔서. 근데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시면서까지 우리를 저리 다 구속하셨잖아. 그래서 주님이 너한테 얘기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보혈을 좀 아껴달라. 나의 피를 좀 아껴달라. 너희들이 실수하면 내가 내 보혈의 피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더냐.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의 길에 가면 안 돼요. 실수의 길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죄를 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도록 사랑한다면 하나님 왜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아가지고 그 보혈을 지금 흐르게 만드시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태어나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더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더냐? 그렇다면 나의 보혈을 좀 아껴다오. 나의 피를 아껴다오.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 책짓을 때려야 돼. 예수의 피가 또 써야 된다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죄의 자리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다 인정하십시오. 그 사랑의 고백을 늘 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껴드립시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 봅시다. 여러분 남자도 여자 꼬실 때 내가 당신 물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다 뻥이었잖아. 밥 안 주면 소리 지르고. 데이트할 때는 내가 당신의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내가 잘해줄게 막 그래 놓고선 결혼하고 나면 밥 안 해놨다고 하고 뭐 안 했다고 하고 다 물 묻히게 만들어 놓고 사랑한다 소리만 하고. 그런 사랑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의 양심이 확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길에 가다가도 교통법규 조금만 오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 근데 성령이 식었어. 그치? 그러면 벗으면 싱싱 다져도 아무 가책도 없어.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럴 때 빨리 깨달으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성령 충만하면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해더라도 근데 저 말이 내가 혹시나 상처되면 어떡하지? 내 행동 때문에 저 사람 아프면 어떡하지? 너 그렇잖아. 근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데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러잖아. 그때 빨리 돌아서세요.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우리 사랑의 하나님 만납시다.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